3장을 통해서 니고데모라는 고급 관리, 성숙한 종교인, 사내들인 공회 의원, 당시의 모든 사람의 선생이라고 불릴 만한 니고데모를 소개받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밤에 찾아왔습니다. 밤에 찾아와서 예수님한테 거듭남의 진리를 듣게 되지요. 거듭나야 된다라는 거지요. 무엇으로 거듭나야 됩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니고데모가 이해를 못해요. 이해를 못하는 그 니고데모에게 또 풀어서 설명하시는 말씀이 3장에 등장을 했습니다. 이제 요한복음 4장에는 그 말씀을 통해서 또 한 사람을 소개하지요. 니고데모와 정반대로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디 출신입니까? 사마리아 출신입니다. 니고데모와 완전히 반대지요. 정통 유대인, 이제는 천대받는 사마리아인. 한 사람은 나이가 지긋이들은 남성, 한 사람은 이제 젊은 여성. 여러 가지 부분과 포인트를 통해서 두 사람의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고 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통해서 가장 제가 많이 와닿았던 건 뭐냐면 3장은 니고데모가 찾아갔고 4장은 예수님이 찾아갔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차이인지 모르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찾아갔을까요? 니고데모니까 밤에 예수님 몰래 니고데모가 찾아갔을까요? 제 마음에도 글쎄요, 대낮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가 깨닫는 심령이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라는 아쉬움이 있지만 지금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찾아오십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하나님을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예배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사마리아 여인도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고 또 그의 신앙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신앙 가운데 온전히 서 있지 못했지만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음 가운데 있었던 여인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믿음이 있기에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찾아왔을 때에 그 말씀의 은혜를 함께 누리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여인을 만나러 예수님이 가셨다라는 것, 먼저 주님이 말을 거는 장면이 나오지요. 예수님은 사람의 눈을 피해 대낮에 우물가로 온 그 여인에게 무엇을 달라고 얘기합니까? 물을 좀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그랬더니 이 여인이 대뜸 이제 지역에 대한 유대인인 당신이 남자가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을 다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네가 내가 누군지 알았더라면 생수를 내게 주었을 것이다 라고 생수를 주겠다라는 제안을 합니다. 당시에 이 여인한테 가장 중요한 이슈가 뭡니까? 물이었습니다. 이 여인에게 가장 갈급한 것이 물이었습니다. 이 물만 있으면 대낮에 물을 들어 여기 나올 필요도 없고 사람의 눈치를 볼 필요도 없는데 예수님이 그 생수를 주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지요. 그 생수가 뭡니까? 마르지 않는 생수입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 그 샘물과 같이 솟아나는 생물을 주겠다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거지요. 생수를 둘러싼 예수님과 여인의 기대는 서로 달라요. 예수님 말씀하신 생수와 이 여인이 말하는 물은 서로 맞지가 않습니다. 이 여인은 진짜 그 물, 그런데 예수님은 그 물을, 생수를 무엇에 비유한 겁니까? 성령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지요.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하듯이 이번에도 다시 한번 이 여인에게 다른 방법으로 설명을 하세요. 성경에 정통한 니고데모와는 다른 방식으로 사용하시지요. 둘 다 빛이신 예수님을 모르는 어둠들이었지만 여인의 문제는 율법 가운데 있는, 특별히 그의 삶 가운데 온전치 못한 어그러진 삶에 대한 부분이 드러나는 오늘 본문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예수님이 생수에 대한 얘기를 하셨어요. 여인이 아직 긴가민가합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 함께 보았던 12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짐승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큽니까? 자, 이 말 속에는 당신이 야곱보다 나아요? 좀 약간 그 예수님에 대해서 약간은 내리 깔고 지금 얘기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14절 그 윗부분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 라고 말을 하지요. 뭔지 이해를 못하겠지만
그러면 이 예수님께 주여 저에게 이 물을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목마르지도 않고 여기에 물을 기르러 오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여인은 이스라엘 남자가 놀린다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목이 마르니 물을 달라고 한 사람이 거꾸로 영원히 마르지 않는 물을 주겠다고 하니까 이게 매치가 되겠어요? 나한테 물 달라고 한 사람이 되려 자기가 물도 없는데 목마르지 않는 마르지 않는 그 물을 주겠다고 하니 이 여인이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가늠이 안 되지요. 자, 그럴 때 예수님께서 자신이 누구인지 드러내시는 장면이 16절에 나오는 거예요. 갑자기 이제 이 여인이 그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지요. 여자가 그 물을 달라고 얘기하니까 오늘 16절 본문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뜬금없는 예수님의 말씀의 진행 방법입니다. 물을 달라고 하시더니 내가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겠다고 말씀하시더니 그럼 그 물을 달라고 하니까 그럼 남편 데리고 와. 이게 뭐가 지금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그 내용으로 말이 진행되고 있지요. 도대체 생수하고 남편이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 여인이 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 거지요. 왜 놀라는지는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인의 어두움과 목마름은 바로 어그러진 관계에서 기인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 주님이 알고 있는 겁니다. 이 여인의 목마름은 육의 목마름에서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목마름이 더 심하다는 것을 우리 주님이 알고 있는 거지요. 이 여인에게 남편을 데려오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아무리 물을 마셔도 금세 목마르듯이 예수님은 여인의 영적인 갈증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교정되어 있지 않아서 결코 해결되지 않을 것임을 알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갑자기 남편 얘기를 하신 거지요. 여인을 예수님의 참된 정체와 직면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더 나아가서 여인의 참된 정체, 자신의 모습과 직면하게 하시려는 의도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여인이 어땠을까요? 이 얘기를 딱 들었을 때 지금 이 얘기를 드러내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만나게 하려는 그 초점도 있지만 그 여인의 내면 깊이 숨겨놓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들추어내어 그것을 정면으로 보게 하는, 직면하게 하는 그 역할이 있다는 거지요. 여인이 대답을 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욕을 들은 여인은 많이 당황을 했겠지요. 예수님의 남편이라는 말 한마디에 순식간에 여러 가지 자신의 과거의 모든 삶이 떠올랐을 겁니다. 평소에는 별 문제 없는 것처럼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남편을 데려오라는 그 말에 그 마음 가운데 난데없이 처음 보는 사람이 남편을 불러오라는 그 한마디 가운데 어쩌면 그 마음이 무너지지 않았을까. 여러분들,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목마름을 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요. 남편이 5이나 될 정도라면 여기서 이 여인이 남편이 없습니다, 없나이다 라는 그 표현 안에는 남편이 죽었다라는 의미도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남편 5도,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그러니까 지금 남자는 6번째, 그런데 지금 남자는 남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럼 5명의 남편이 다 죽은 건지 그건 알 수 없습니다. 이 여인이 부도덕한 가운데 그렇게 이혼을 당하고 다시 결혼한 상태인지 아니면 사별하고 다시 결혼을 반복해서 한 건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미 남편이 5명이나 있었다라는 거지요. 이 여인이 남편을 이렇게 많이 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또 예수님이 목마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남편을 불러오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면 이 여인의 진정한 영적 목마름은 그 남편을 통해서 그 갈증을 해결하려고 했던 여인의 모습이 아니었을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의 내적인 갈증들, 내 안에 점점 채워지는 영적인 갈증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마다 여러 가지를 대용품으로 써요. 어떤 사람은 학력이요, 물질이요, 삶의 질이나 아니면 명예나 여러 가지로 그 갈증을 해결하려고 하는,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약간 재밌는 말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알게 된 게 뭔지 아세요? 눈이 밝아집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벌거벗은 것을 알았지요. 그래서 뭘로 치마를 옷을 입었습니까? 에? 무화과 나무 잎으로 이렇게 가렸잖아요. 그죠? 그 무화과 나무 한 번 딱 입으면 그냥 뭐 한 3, 4일 아니 일주일 한 달은 입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입으면 얼마나 갈까요? 그게 하루 갈까요? 그거 다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다시 또 입어야 되죠. 그렇게 계속 입다 보니까 베들레헴만 두꺼워졌다고. 끝만 자꾸 늘어나니까 베들레헴만 늘어났다고. 그 이후부터 사람들은 자꾸 가리기 위해서 자기의 죄에 대한 갈급함이나 그 부분을 해결하기 이전에 그분을 무엇인가 가리기 위해서 다른 것으로 나를 가리고 가려고 하는 그런 성향들이 나왔다라는 거지요. 어쩌면 이 여자한테는 그 무화과 나무 잎이 이 남편이 아니었을까? 그런데 왜 그 남편이 자꾸 갈렸을까? 그 남편으로 만족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이 여인으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지 않을까라는 거예요. 전에도 말씀드렸죠. 우리 어머니 항상 돈벼락은 어디에 떨어지고 우리 집은 돈벼락 한 번 안 떨어지냐. 그러니까 안 떨어지는 거지요. 돈벼락이 안 떨어져야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이해가 되시는 거죠? 혹시 집에서 돈벼락 얘기하고 계신 분이 계신 거 아니죠? 네, 우리 어머니 지금도 그 얘기 하십니다. 돈벼락 한 번만 떨어졌으면 네가 그렇게 고생하지 않는데 어머니 그렇지 않아도 저 고생 안 해요. 그래도 그거 기억을 못 하세요. 가끔은 한 번씩 그것만 기억해서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목마름, 채울 수 없는 목마른 것들은 채워질 수 없는 거지요. 그 여인은 남편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요. 자, 그랬더니 예수님이 뜻밖의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이 여인이 뭘 직면한 거예요? 자기의 목마름을 위해서 남편을 많이 둔 것에 대해서 이제 내 남편은 없나이다라고 정확하게 자기 자신을 직면하는 언어로 대답을 하고 있다라는 거지요.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가장 큰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 계시는 분으로 많이 등장합니다. 누구든지 그런 자를 선지자로 알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도 예수님은 선지자로 드러나실 분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지요. 우리는 사마리아 여인의 처지를 예수님만큼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그 이유를 잘 몰라요. 우리가 상상해 볼 뿐이지요. 어떻든 여인이 자기 처지를 밝히는 것을 꺼릴 만한 상황이었을 텐데 우리가 앞으로 나올 여인의 반응을 이해하기 위해서 좀 이해해야 될 건 뭐냐 하면 당신은 철저하게 종교적인 사회였다는 사실을 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음에 이어지는 게 이 여인이 뭘 물어봐요? 예배 장소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난생 처음 보는 사람에게 여인이 보일 수 있는 반응 역시 어떤 거예요? 종교적인 것을 보일 수밖에 없던 거지요. 자, 여인은 마치 선지자 같은 말을 하는 이 유대인 남자를 향해서 이렇게 반응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왜요? 자기의 모든 걸 알고 있잖아요. 제가 여기서 한 분 한 분 이번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얘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선지자 안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지요. 제가 하나님 성령의 충만해서 딱 보면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어떤 삶을 사는지 하나님이 영상으로 다 보여주시면 여러분들 제 앞에 오시겠어요? 안 오시겠어요? 웃자고 하는 말입니다. 네. 자,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20절에 보니까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갑자기 대화가 예배로 바뀌어요. 이게 지금 4장에는요 이 말이 굉장히 좀 스펙타클하죠. 이쪽 얘기했다가 저쪽 얘기했다가 이거 얘기했다가 이제 종착역이 예배로 종착역이 됩니다. 자, 당시 사람들은 선지자는 사람의 마음속까지 볼 수 있는 통찰력을 가졌다 생각을 합니다. 여인의 고백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놀라운 거예요. 왜냐하면
선지자입니다 라는 그 말은 신명기 18장 18절에 보면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올 때 그 선지자,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없다고 생각해 왔기 때문에 사마리아 여인이 당신은 선지자 아닙니까? 이 말은 굉장한 믿음의 고백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 여인은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모세 오경만 인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명기에 나와 있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 그런데 선지자가 당신이 아닙니까? 라는 그 말은 이 여인에게는 엄청난 믿음의 고백일 수 있는 거지요. 이렇게 엄청난 분을 만났으면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정상이겠습니까? 내 과거를 다 알아요. 그리고 내가 어떤 것을 했는지 다 알아요. 그런 분 앞에 딱 가면 일단 다리가 후들후들 걸리고요. 그죠? 다 아네. 그리고 제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하고 회개하는 것이 정상 아니겠습니까? 베드로가 그랬지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 그 예수님이 말씀대로 했더니 물고기를 엄청 많이 잡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가 고백했던 게 뭐예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그 말을 했던 거지요. 자, 자기의 죄를 회개하지 마땅할 이 여인인데 갑자기 예배 장소에 관한 화제를 꺼냈다라는 겁니다. 당시에 이 예배하는 장소는요, 사마리아 사람과 이 유대인들 사이에 가장 큰 쟁점이 되어지는 이야기였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자기들의 생각하는 예배의 장소는 이스라엘 민족이 생각하는, 유대인이 생각하는 예루살렘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그리심산이 예배의 장소라고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생각을 했거든요. 자, 여인은 그런데 예배 장소를 묻는 것은 이렇게도 해석이 가능해요. 뭐냐 하면, 선지자여, 어떻게 하면 제 죄를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 사마리아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그리심산에서 속죄 제사를 드려서 예배해야 합니까? 아니면 유대인들이 주장하듯이 예루살렘에서 드려야 합니까? 라는 그 의미로도 이 말씀을 다가갈 수 있는 거지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이 바로 성전이 세워져야 할 곳이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여인은 어디서 예배를 하는 것이 맞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요. 그때 우리 이 질문에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실까? 바로 여인은 장소를 얘기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뭘 얘기해요? 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자, 우리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주님입니다. 어떤 때가 다가오는데 그 때가 되면 예배 장소가 그리심산이냐 예루살렘이냐는 중요한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으로 예수님은 사마리아의 전통뿐만 아니라 유대인의 전통까지 모두 부정하시는 거지요. 장소에 집착하고 있는 그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둘 다 그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폄훼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이들의 이 장소에 대한 논쟁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신앙이 종교가 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이 특정한 공간이나 건물, 그리고 건물 안에서 진행되는 의식과 제도로 박제와 됨으로써 진행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예배드리는 장소가 뭐가 중요합니까? 그죠? 형식과 장소를 강조하다 보면 신앙의 중심보단 종교화 되어지는 경우가 더 많아진다라는 거지요. 이런 공간화, 특히 종교화는 하나님을 체험하기보다는 소유함으로써 구원을 확보하려는 시도에 불과하다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면 구원받는다라는 거지요. 그런 종교화된 신앙과 관점들이 늘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요, 그게 필요치 않다라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참된 예배의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22절 한번 보실까요?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근데 한 가지는 짚고 가시죠. 사마리아가 아니라 유대에게서 그 남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지금도 예루살렘 성전이 유하다는 그 주님의 말씀은 아니에요. 그래, 사마리아 너희들이 말하는 그것이 아니라 바로 이곳,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는데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는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리심산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미 2장에서 우리 주님은 예루살렘 성전을 허물어버려라, 3일 만에 내가 다시 세우겠다 라고 말씀하신 자신이 성전 되심을 드러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야 땅에 속한 우리를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와 연결해 주시는 거지요. 예수님은 자신이 성전으로서 성전으로 예배드리는 삶,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주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의 어린 양인 그 본인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실 것에 대해서 이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지요. 자,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바로 사마리아의 문명의 여인 앞에 계신 예수님을 통해 가능하다라고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23절입니다.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찬양도 했지만 지금도 예배자를 찾고 계신다라는 거지요. 개역 한글엔 이 부분을 어떻게 얘기합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부터 이제 그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예배의 경건성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는 우리 합동 측 정통 보수파 수도노회에서 자랐거든요. 그래서 예배의 경건성, 그리고 예배 때 이 아이들이 떠드는 것도 용납을 안 했습니다. 떠들면 나가! 그래서 애들 데리고 다 나가게 하고 조용한 분위기 가운데에서 예배 드리는 것을 추구했던 것을 제가 기억을 해요. 웬만큼 아이들 떠드는 것에서 저는 그래서 그 모습이 너무 하신 것 같아서 아이들이 좀 울어도 예배에 같이 참여하는 것이 아이들 교회도 좋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왜 이제 그런 부분들, 이 형식적인 부분들이 강조가 됐냐면 그것을 무시해서는 안 되지만 그것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만약 이 신령과 진정으로 마치 예배 드릴 때 분위기나 예배자의 태도를 말하는 듯한 이 말씀 때문에 굉장히 여기에 매여 있는 모습을 봐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옷을 잘 입고 오잖아요, 그죠? 자유로운 교회는요, 그런 교회도 봤습니다. 목사님이 반바지 입고 설교하시는 교회도 봤어요. 굉장히 자유로운. 그래서 우리 정통교회에서 보면 저건 좀 너무 심한 거 아니야? 그런데 그 교회는 그렇게 자유롭게. 그래서 지금 통합측 교회는 목사님들이 티를 입고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고요. 강대상도 없습니다. 아시지요? 강대상도 없고 보면대 하나 놓고 설교를 하시고 치웁니다. 그래서 양복을 입고 있지 않고 그냥 성도들하고 편하게 티를 하나 입고 예배를 인도하시는 교회들도 꽤 많이 늘어나고 있지요. 그런 시도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 주님 앞에 드릴 때 그 모습이 좀 안 좋게 보일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런 분위기나 모습보다도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그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 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사마리아에서 예배하는 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경건하고 신령한 분위기에서 가식 없고 진정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것이 중요한 때가 온다라는 거지요. 이것이 본문의 우선적인 의도에서 벗어나 있는 겁니다. 자, 영이 뭐냐면 성령을 의미하겠지요. 진리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요한복음 14장에 나오겠지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영과 진리에서라고 말하는 그 과가 하나로 묶여지면 영과 진리가 함께 연결된 한 단어로 볼 수 있겠지만 영과 진리를 따로 분리해 보면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대답을 어떻게 이해할까라는 거지요. 새로운 시대가 왔다라는 겁니다. 진리이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보내시는 보혜사 성령으로 예배하는 때가 왔다라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 이게 무엇일까라는 거지요. 예수님이 물과 영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볼 수 있다라고 말씀했던 니고데모의 말과 똑같은 겁니다.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한다는 것, 바로 진리이신 예수님을 구주와 왕으로 모시는 삶으로 거듭난 사람이 드리는 예배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리고 그 예배만 받으시고 문을 열고 나가면 그 이유는 예배와 별개된 그
예배 밖의 삶이다 라고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을 왕으로 모신 우리가 사는 삶 자체가 예배라는 겁니다. 자, 영으로 예배한다는 것, 그것은 부활의 영이신 성령을 의지해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예배가 연결되어진다는 겁니다. 교회와 교회 바깥의 삶이 단절되어서 서로 다른 삶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라는 거예요. 자,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진리이신 예수님을 따라 올바른 것을 추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진리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을 뜻하는 거예요. 자, 유대인들은요,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리기만 하면 하나님이 받으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유대인으로 태어나기만 하면 이미 선택받은 선민으로 여겼다라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사마리아인도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예배지가 아닙니다. 예배자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찾는 사람들은 예배자를 찾고 계신다라는 거지요. 예수님은 예배자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인정하느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합당하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기뻐하느냐를 더 중요하게 여기신다라는 겁니다. 분리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과 예배는 하나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예배했는지, 어떻게 예배했는지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지요. 이런 문구가 하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성령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데,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를 찾으시는데요, 주일마다 모여서 드리는 예배는요, 삶의 예배의 결과이며 동시에 시작이라는 겁니다. 주일날 예배에 나와 있는 그 예배 장소에 나와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그 예배자를 찾는다는 말이 아니라 일주일의 삶의 예배, 그 예배의 결과물을 가지고 나와서 주님께 결과의 예배를 올려드리는 것이, 그것이 예배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다시 시작한다라는 거지요. 자, 예배는 이런 거예요. 교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앉아 계시죠? 그죠?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 말씀을 쭉 선포할 때 우리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 주신 말씀이 한 문장이라도, 한 단어라도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지요. 자, 이건 일방통행입니다. 그죠?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 다음입니다. 하나님은 일방통일을 원치 않으시고요, 쌍방통일을 원하세요. 교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하나님 은혜라고도 얘기를 하지요. 그죠? 예배를 통해서 부어주십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부어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은 뭘까요? 이게 함께 부어주시고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 이게 같이 돼야지 교통함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입니다. 뭐냐 하면, 좀 전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 말씀, 그 진리 안에서 사는 삶입니다. 그 말씀, 내가 받은, 주님 안에서 받은 그 말씀대로 내가 삶 가운데, 삶에 혼자 있거나 가정에 있거나 직장에 있거나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가지고 나오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듣기만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예배로 그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다시 나가는 것,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다시 나가는 삶이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올 때 그냥 예배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예배라고만 우리가 인식을 한다면 이 유대인들과 별 다르지 않아요.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하고, 또 우리가 유대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선민이라는 그 의식을 갖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거지요. 23절을 끝에 보면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비하는 자를 찾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예배자를 지금도 찾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곳에 나와 있는 우리를 찾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여기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에 가 있을 때에도, 직장에 가 있을 때에도, 내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만났을 때에도, 친구를 만날 때에도 변함이 없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 주님이 찾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마다
예배로 선포해 나갈 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무엇으로 예배한다고요?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거죠. 성령과 진리신 예수님 안에서 드리는 예배.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이 받으시는 것은 그 영으로 드리는 예배를 주님이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잊지 마십시오. 주님께 나올 때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의 속사람, 그리고 일주일 동안 살았던 내 속사람의 모습, 그 모습 그대로 나와 하나님께 나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런 고백을 했어요.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다윗이 이 고백을 합니다. 번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래요. 그런데 다윗이 살았던 그 시대에는 번제밖에 없었습니다.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것밖에 없었는데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입니다.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신다랍니다. 신약에는 다릅니까? 신약의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것이 예배입니다. 주님 말씀하신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이지요. 하나님 나라 세계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며 사는 우리의 모든 일상의 말과 행동과 생각이 하나님께는 예배요 제물이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는 찾고 계신 예배자는 다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성전 안에 있든지 성전 밖에 있든지 동일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잖아요. 여러분들 이런 얘기 들으시죠?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니까 갑자기 사모님이 이불을 싸들고 강대상으로 올라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왜 그랬을까? 나는 강대상이 선포하는 목사님하고 살고 싶다고. 그런 예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들도 여기서 선포하는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그 모습을 이런 예화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는 이 자리지만 내려가면 저도 여러분과 똑같은 모습으로 삶 가운데 이 말씀대로 살려고 내 마음에 있는 것, 내 삶의 모든 모습들을 주님 말씀 앞에 비춰보는 삶, 그 삶을, 집이 교회네요 저는. 네? 교회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우리의 중심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 모습, 그것을 우리 주님은 예배로 보신다라는 거지요. 이 말씀에 충격을 받아요. 그래서 여인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이 여인은 이것을 마지막 이야기하고 무대 뒤로 사라집니다. 그때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게 말하는 내가 주님이 메시아라고 유일하게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어느 누구에도 내가 메시아다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이 여인에게는 내가 그다 라고 직접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지요. 예수님은 메시아가 바로 자신이라고 이 무명의 여인에게 소개하신 겁니다. 유대인들이 기대하던 다윗과 같은 군사적인 메시아만이 아니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기대했던 모세와 같은 메시아만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여인이 기대하던 모세 이상의 메시아라고 소개하는 거지요. 이제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때가 왔다라는 겁니다.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때에도 지체할 시간이 없다고 한다면 지금은 어떤 때입니까? 더더욱 주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에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 주님은 그 사람을 찾고 계세요. 지금도 그 예배자를 찾고 계실 뿐만 아니라 이 여인에게 했던 것처럼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라고 우리 주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주님께 예배로 나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척하지 마시고
척하지 마시고 진짜 목사다운, 장로다운, 안수집사다운, 권사다운, 집사다운, 그리스도인다운 그 삶으로 나갈 때 오늘 말씀하신 그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그 예배자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대가 그 예배자가 없기 때문에 욕을 먹고 있고, 예배자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더더욱 욕을 먹고 있는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한 사람이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이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자가 된다면 분명한 것은 우리를 통해서 주의 때가 온전하게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할까요?